지난 시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도착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날 때부터 발이 불편하여서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선포를 함으로 그의 다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 사건을 지켜보던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려주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었고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어온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그 능력 앞에서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오늘 성경이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리들은 말씀보다 기적 앞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을 쓰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 기적적인 상황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그들 앞에 벌어지니까 아주 소리를 질러가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그 HCD 리서치 센터에서 2008년도에 미국 전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기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였고 현재 기적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이 85%나 됐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기적을 믿고 있고 자신들의 실제 생활의 문제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많은 미국인들은 기적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물론 기적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웬만한 것 앞에서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어찌됐건 이 결과를 보면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생각들, 믿음들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종교에 대한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식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점술이나 미신이나 또한 의료계에도, 의학계에도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을 다루는 각종 치료법을 찾기 위한 것 속에 이런 예전의 무속신앙에서 그리고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입해서 발전시켜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은 그런 면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2017년도에 한국에서도 보니까 무속인 단체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있는데, 대한경신연합회, 여기 주로 무당들이 많이 속해 있는 단체고, 한국역술인협회, 여기는 이제 점이라든지 점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단체인데, 이 두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조사가 됐고, 이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와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정회원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100만 명 가량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앞서 지난주에 소개한 발이 불편한 사람은 유독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에 주목해 본 사람이 소개가 된 반면에, 오늘 무리들은 그 말씀 앞에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눈앞에 펼쳐진 걷지 못한 어떤 기적적인 모습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대조를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기적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 교회, 그러한 어떤 사람들,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영성을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이렇게 쫓아가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한가 질문한다면 나의 대답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 말씀보다 기적이 앞서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말씀에 의해서 다리가 불편한 자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이 따라왔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을 제껴놓고 말씀이 없는 채로 역사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한 가운데 실제적인 자연의 창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모여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내 손을 내게 내밀어 나의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나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겠다 하는 도마에게 보고 믿어라 이런 방식으로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기대하신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믿는 것이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더 복되다, 더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경험함으로 믿는 믿음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바람직한 모습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선호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에 더 가깝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내 삶에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믿음을 좀 갖게 하기를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별반 믿음의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상황을 만나면은 내 믿음의 태도, 내 모습이 달라지죠.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 하던 헌신의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한국갤럽의 개신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조사 하나를 하는데 한국 개신교인의 51.9%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듣고 보고 하지만 내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엘리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이 정의를 했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이상을 이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어떤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어떤 사건이나 환상, 하나님이 어떤 계시로서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사사기 시대를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사사기 시대를 지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가운데는 원래 왕이 없었어요. 모세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될 뿐이에요. 그들에게 왕은 이스라엘에게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왕이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거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래요. 그 말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원래 당시에 모세가 남긴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듣고 보고 외워가며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말하기를 싫어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개인이
이러한 말씀이 희귀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그리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희귀한 삶의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입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열면서 제가 일반적인 퀴즈 방식이 아니라 성경 읽고 풀기로 개인 경건의 방법으로 제시했던 그 읽고 풀기 문제지를 다 모아서 성경 퀴즈 문제를 내겠다 제시한 것은 오늘 말씀에 알려주는 이 삶의 방식 가운데를 좀 바꿔가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성경 읽고 풀기는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해야만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여 남짓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여 시간을 잘 계산을 해서 하루에 꾸준하게 읽어가신 분들은 그것을 다 한 번씩은 풀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주간 모아가지고 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접하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고 쥐가 나기 시작하고 그랬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태도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 읽고 풀기 이 문제지를 처음 접한 것은 저희 외할머니를 통해서요. 저희 외할머니가 시골에 사시다가 저희 가정 아버지 집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어김없이 한 보따리를 가져오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주보를 모아서 그 주보에 실려져 있는 그 성경 풀기예요. 이것을 항상 가지고 와서 안경을 쓰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읽어갑니다. 읽어가다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있고 성경을 좀 찾아야 되는데 찾아지기가 좀 않는 말씀이 나오면은 저희 손주들을 불러가지고 좀 찾아달라. 이 글자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옆에서 그걸 찾아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것을 접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올 때마다 그 십수년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항상 기억나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항상 그렇게 성경을 항상 꾸준히 읽어가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참 좋게 보였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좋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 삶에서 무언가를 선물로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일부분에 자리하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제시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나름의 무언가 그런 삶의 말씀 생활의 방식들을 개발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해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참 좋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내 아이에게 비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최고의 교육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는 어머니로서 아이들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로서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적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11절 12절 다시 보면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일어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 신관,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 공통으로 퍼져 있는 그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그 기적을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비롯된 종교관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국이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믿고 있는 신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신들의 숫자가 늘어만 가는 그런 다신교관을,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신이 사실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카오스라고 하는 그 혼돈의 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1세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대의 신은 2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우스가 등장하는 세대는 제3세대 신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신인데, 하늘의 신으로 소개가 되면서 그 당시에 그 3세대 신의 숫자가 6,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신을 추린 것이 12신을 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월 별자리를 동원을 해서 12명의 신을 주신으로 섬기게 되고, 올림푸스 산 정상에 판테온 신전을 세우고 그 신들이 그곳에서 거하면서 살고 있다고 믿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을 그러한 자신들의 종교관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놀랐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해석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기적이 무언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념, 종교관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잘못된 신관을 해석을 하고 수정을 하도록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오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될 때에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을 기초로 삼는 신앙이 얼마나 한계를 갖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은 마치 무언가 내 신앙이 도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믿음 생활이 달라질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한 주간이 지나보세요. 몇 달이 지나보세요. 다시 돌아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앞서 고침을 받았던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주목해서 듣는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제우스를 부르고 헤르메스를 부르고 있는데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으로 서 있더라 하고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화려하게 다가오는 기적적인 종교 체험이나 삶의 그러한 기도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참 구원과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투박하고 별
영양가가 없고 나에게 뭔가 이루어질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곱씹어지고 되씹어지고 생각이 나고 항상 내 24시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면요, 놀라운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는 기적은 언제 있었는가 하고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과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무리는 자신들이 보고 관찰한 것을 가지고 신을 정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12절에 보니까 기적에 반응한 무리들은 바나바를 제우스와 연관시키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연관시켜서 이가 제우스다, 이가 헤르메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연결시켜 이해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심부름꾼, 전령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를 바울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바나바를 제우스와 연결시켜서 이해한 것은 그의 가진 어떤 큰 키와 체구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였어요. 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묵상하면 신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것을 신이 지었다면 그 신의 손길이 다 모든 것에 머물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묵상하면 신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야기를 하지요.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의 민족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를 부르고 각종 신들을 고안을 해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나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또는 내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또는 신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거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더 이상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한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인격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만이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를 관찰하거나 지켜보거나 둘러본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추정하고 추측하고 그저 관찰해서 아는 아주 두리뭉실한 정보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마디를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신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와 꼬리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맨날 김밥을 자르면 꼭다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 왜요? 지켜보니까 그렇게만 드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다 커서 이제는 돈을 좀 제법 버는 상황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생선 대가리와 꼭다리를 가져가서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드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까?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걸 어렸을 때 먹은 거는 너희들 먹으라고 다
주고 남는 거 먹느라고 내가 그렇게 먹은 거지, 이게 지긋지긋하니까 이거 사오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가 내놓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만 가장 정확한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알 때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연을 들어가서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알리신 그 계시의 말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 헛된 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리의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은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수정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정해 갈 수 있도록 자꾸만 교정하는 기회를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에 제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다른 어떤 것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오해와 고집과 아집과 신념이 더욱 강하게 굳건하여져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임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거두어 드리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비가 정상적으로 내렸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고 음식을 먹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방임했다는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었다,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방임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방임된 걸음이 계속되어도 내가 하는 일대로 잘 되더라, 내가 하는 수고한 대로 뭔가 일이 풀리더라,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임한 오래 참으심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얻어진 수고와 열매들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뭔가 삶이 되어져 가는 것 같으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 걸음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민거리가 생깁니까? 그럼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고민을 갖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외면하고 걸어가는 대로 일이 풀려지고 상황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좋아하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죄의 성품이라고 성경이 부르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성품에 가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생겨난 거룩한 성품으로 비롯되는 내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뻐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사람이, 나의 자아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말씀이 다가올 때 싫어하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이건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기뻐하는 나의 속사람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들은 발음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은 좀 그만하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말씀을 저만치 멀리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걸음을 기뻐하며 그것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